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의 멍에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힘들고 지친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다 힘들고 지친 상황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힘들고 지친 상황이 어떤 거는 나 때문에 온 상황들이 있고 어떤 거는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삶이 힘들고 지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 온다. 보통 이런 경우 있죠. 말실수, 말 한 번 잘못해서 괜히 여러분 화근을 키우고 또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거의 화근은요, 말 때문에 시작이 돼요. 말 한 번 잘못해서, 말 한 번 여러분 좀 신중하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힘든 일을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죠. 욕심과 탐심을 잘 구별하시라.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갖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탐심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탐심은 선을 넘어서 내가 뭔가 자꾸 기웃거리고 갖는 거예요. 반드시 다 보십시오. 탐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얼룩져 있으면 나중에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탐심인지, 여러분의 어떤 결정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선을 넘어가 버린 탐심이다라고 하면 조심하십시오. 그게 나중에 전부 다 인생의 화근이 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자의에 의해서 생기는 인생의 짐들입니다. 또 하나, 타의에 의해서 생기는 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 그 속에서 여러분 생기는 짐들이 있고,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위기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져요.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와 자녀가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이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고 지치게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짐은 자의에 의해서 생기는 게 있고 타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여기 수고하고는 능동형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의에 의해서 내가 일을 다 버려놓은 것들이에요. 그게 다 수고한 겁니다. 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수동형이거든요. 타의에 의해서 생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이 어떤 짐이냐?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영적인 짐, 죄책감, 두려움, 불안, 염려, 내 마음의 짐들, 불편한 마음들, 그리고 내 육신의 짐들, 전부 다 망라해서 이것이 다 짐에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왜 오라고 하실까요?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려고 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면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먼 미래에 있는 천국의 영원한 안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앞에 그런 목적으로 가면 우리 다 죽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목적으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삶에 내가 일상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짐으로부터 쉬게 해주겠다. 그 짐을 내가 좀 덜어주겠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짐이 있는 사람이 짐이 가볍게 되는 건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항상 머릿속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괜히 썩어질 동아줄들 붙잡고, 여러분 정말 사람 붙잡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아, 이 문제는 무조건 예수님에게 가져가야겠다. 이 문제는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내가 의뢰해야겠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산다.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경험이냐?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짐이 가벼워지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쉼은 뭘까요? 휴가 가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자는 게 쉼이 아니에요. 왜요? 진짜 쉼은 뭐냐? 여러분, 내 짐이 덜어져야지 쉬는 쉼이 진짜 쉼 아니겠습니까? 휴가 가는 건요, 잠시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 뿐이에요. 잠자는 것도 잠시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덜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자고 일어나면 그대로 짐이 있고, 휴가 복귀하고 나면 그대로 일거리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쉼은 뭐라고요? 짐이 덜어져야 돼요. 짐이 덜어져야지만이 그걸 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진짜 쉼을 가져다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말씀하실 때는 내가 그것을 덜어주겠다, 최소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참된 쉼을 사모하면서 우리 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짐을 덜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 대답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나는 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했어요. 이게 어떤 대답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거친 사람이 있어요. 말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말이 함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드럽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상처만 줘요. 아픔만 줘요. 근데 괴로움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옆에 있기만 해도 힘이 생겨요. 그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여러분 뭡니까? 겸손은요, 두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해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저 사람이 나보다 높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낮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나보다 높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낮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섬겨야 돼. 이게 여러분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요. 섬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말은 이 두 가지 결론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나는 절대로 너희들에게 해는 끼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유익은 될 거야. 또 하나는 뭡니까? 나는 너희들을 섬길 거야. 이 의미가 온유함과 겸손함 속에 다 묻어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전혀 다르게 교만하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었거든요. 자,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보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건 율법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야.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섬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시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하지 않아요.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삶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르다. 뭐가 다른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멍에다라고 하는 건요, 짐승에게 어떤 힘든 일을 좀 더 부리기 위해서 이 목에다가 등에다가 여러분 목재 도구를 얹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멍에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멍에는 뭐냐면 꼭 두 마리의 소, 두 마리의 나귀에게 동시적으로 멍에를 같이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힘을 발휘하게, 더 많은 일을 하게. 왜요? 한 사람이 끄는 것보다 두 사람이 끄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말한 멍에는 이 두 마리의 소, 두 마리의 나귀에게 하나로 씌워놓은 그런 멍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어떤 의문점이 드냐? 지금 나의 멍에를 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불만이 있죠? 예수님, 지금 안 그래도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인생에 멍에가 있는데 또 예수님의 멍에까지 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것도 같이 매라고 하면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희한한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절은 상당히 역설적이지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나의 멍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사진을 한 장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림을 좀 찾다가 좀 설교 본문에 좀 적합한 사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엄마 소인지 아기 소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 소가 하나로 멍에로 묶어져 있어요. 서로 못 도망가게. 같은 길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를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누가 여러분 일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 소가 일을 다 하는 것 같습니까? 아기 소가 일을 다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성가대 엄마 소가 일을 다 하는 것 같죠. 여러분, 누가 지금 놀고 먹는 것 같습니까? 아기 소인가요? 엄마 소인가요? 아기 소. 그런데 공통점은 멍에에 묶여 있어요. 근데 딱 봐도 우리는 알아요. 엄마 소가 일 다 하는 거예요. 아기 소는 그냥 형식적으로 멍에가 있는 것 뿐입니다. 아기 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멍에는 있지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 어떤 의미냐? 우리의 인생에 멍에가 있죠. 인생에 내가 다 저질러 놓은 일들, 버려놓은 일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겪은 인생의 멍에들 다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네 멍에가 아니고 내 멍에다. 네 멍에가 아니고 나의 멍에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멍에가 예수님이 그 내 멍에다라고 말해주는 순간에 그 멍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멍에는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벼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여러분 당장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 다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골고다 언덕까지. 그 골고다 언덕까지 지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라가서 예수님이 정말로 다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이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의 멍에입니다.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제때 내가 교육하지 못한 거, 제때 어떤 조치를 해주지 못한 거, 제때 내가 치료해주지 못한 거. 여러분, 웬만한 부모님들은요 자녀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저도 뭐 작은 거지만 어릴 때 제 딸을 보면서 딸이 보면서 너무 피곤한데 집사람은 일하러 나가야 되고, 그러면 저는 월요일에 쉬니까
어떻게 딸을 보는데 얘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저도 바쁘고 할 일은 많은데 그냥 안방에다 가둬놓고 그냥 약간 이불만 못 나오게, 못 빠져나오게 막아놨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얘가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얘 왜 우는지 아십니까? 그 창틀에 머리를 찍어가지고요. 지금도 여기 보면 상처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요. 그때 조금만 더 잘 봐줄까? 조금만 더 좀 신경 써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다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죄책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죄책감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이다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은요, 내가 느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네 죄책감이 아니고 내 죄책감이다. 내 멍이다 하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가볍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두려움 있죠? 이것도 멍해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내 인생은 나아지기나 할까? 이게 멍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척하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라. 이걸요, 그냥 내일 알아서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툭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다라고 하는 건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게 뭐예요? 그러면 네 염려, 네 걱정, 네 두려움들, 내 염려로, 내 걱정으로, 내 두려움으로, 내 멍해로 내가 생각하고 지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계속 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맡긴다고 해도 막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지고 가시는 게 어디까지요? 골고다 언덕까지. 이 십자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거기도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요, 염려, 걱정, 두려움들 내가 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낭떠러지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 네 멍이 아니고 나의 멍에다, 나의 멍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 나의 멍에를 메고 또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나의 멍에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순종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 멍에다라고 하는 말을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두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이기는 나라가 있고 지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기는 나라가 지는 나라에게 항상 의식을 행했습니다. 어떤 의식을 행했냐? 창을 두 개 딱 세워놔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멍에를 딱 씌워놔요. 그리고 진 민족은 그 밑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멍에 아래로 지나간다. 이 멍에 아래로 지나간다는 표현은 복종하겠다, 굴종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멍에는요, 복종, 굴종,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나의 멍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 그게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내가 복종하겠다. 그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해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멍에를 메고 배우면 더 쉬워진대요. 더 가벼워진대요.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들, 하고 있는 일들도 솔직히 버거워요. 우린 시간이 좀 부족하고 촉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여러분 부담이 돼야 안 됩니까?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내 삶만 놓고도 바빠요. 버거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까지 하나 더 얹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버거운 일입니까?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한 순종에는 온전한 쉼이 있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알게 모르게 부담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우리는 그걸 부담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원래 부담이 아니에요. 전혀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전부 다 부담으로 느껴요. 표현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나 감당하려고 할 뿐이지. 부담이 아니에요. 근데 왜 부담을 하고 생각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내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늘 부담이에요. 늘 버거움인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위가 아프면 여러분 그 위염이 걸리고 위가 또 뚫리고 또 여러분 위에 이 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처방전을 써주십니다. 위를 또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약을 써주고, 그러면 늘 의사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환자분, 자기 전에 4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자기 전에 4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합니까? 식후에 걸으세요. 또 어떤 얘기 합니까? 반드시 식사하고 들어눕지 마세요. 누워서 핸드폰 하지 마세요. 이 몇 가지 딱 당부해 주는 게 있어요.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짜 심을 찾아가요. 눈에 보이는 심을 찾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전에도 마음껏 내 배부르게 먹고 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침대에 들어놓고 핸드폰 하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내 삶 속에서 오는 그 심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무겁게 만들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하라는 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 인생을 가볍게 만들 거예요. 가볍게 만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부담이죠.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내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요. 내 인생을 은혜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다 가짜 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기도 암 생기고 여기도 암 생기고 여기도 암 생기고 여기도 암 생기고 인생 자체가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순종 앞에 온전한 너희들의 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11장 30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자, 쉽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입니다. 이게 원래 쉽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그냥 유쾌하다, 은혜스럽다, 온화하다, 온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나의 멍에를 지고 배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쉽게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인생을 유쾌하게, 그냥 부드럽게, 은혜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입이 내 인생의 짐이 덜어졌습니다. 덜어졌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뒤에 여러분 가볍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헬라 단어로 엘라프로스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견디기 쉽다라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 견디기 쉽습니까? 가벼워졌으니까. 가벼워졌으니까 견디기가 무거운 게 아니라 견디기 쉽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고쳐주세요, 이것도 우리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는요 딱 한 가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그 딱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수고하고 짐진 인생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내가 버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말 때문에 그리고 내 탐심 때문에 내가 버려놓은 일들이 돌아보니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솔직히 힘들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제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진 인생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고, 또 내게 부어진 그 책임감과 이 의무감 때문에 제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멍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거 들고, 이 짐 싸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가려고 해도 쉽게 못 나갑니다. 이미 나는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8년 전에 독산동교회 처음에 왔을 때 설교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보세요 해가지고 시킨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냐?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노를 저어 보세요. 노를 저어 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노를 한번 저어 봤습니까? 저는 특전자에도 부대에서요 이거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노를 저어 보세요. 우리는요 30분도 못 저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이렇게 노를 적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여기 손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저어주세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내가 붙잡은 말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이거 하나만 기도합시다. 내 상황을, 내 짐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그거 네 멍에가 아니고 내 멍에다. 네 멍에가 아니고 나의 멍에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또 뜻하지 않게 네가 이 부분에 있어서 순종했으면 좋겠다. 또 섬겼으면 좋겠다. 분명히 말씀하실 거.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다라면 그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바쁜데요. 저는 너무 힘든데요. 지금도 버거운데요.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 속에 온전한 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번 한 주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간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짐을 져서 얼굴 인상 쓰지 마시고 괴로움 달고 살지 마시고 근데 유쾌하게, 온화하게, 은혜스럽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좀 너무 무겁게 눌려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좀 어떤 삶이든 견디기 쉽도록 하나님이 짐을 덜어주셨으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